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 켈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과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그리스도인, 즉 거듭난 신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멤버는 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은 영생,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의외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심령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왔던 어떤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분은 20년을 교회를 드나들었다고 하였는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자 그분께서 아주 정중하게 2번씩이나 저를 거절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종교인이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보다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바로 목자의 음성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관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이던스를 늘 제시를 해주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못 듣는 이유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는 특별히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는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주먹질을 하는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지옥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셔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입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살고요. 그리고 타인의 음성을 점점 더 기울여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다가 자기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그리고 현대 문명 이기인 이 인터넷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리고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들려주시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논리의 모순이에요. 투자하는 만큼 아웃컴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일주일에 단 몇 시간 투자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별로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그 뉴스거리, 가십거리, 무슨 연예인에 관련된 거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이 클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인을 주시는데 그냥 넘어가요. 이것은 뭐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알아서 우리의 입에 다 맞게 맞춤형으로 넣어 주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는 못해요. 그리고도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빠진 적이 없거든요.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이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아니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니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메디컬리 체크업을 다 해봤는데 부부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이 저에게 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자매님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까? 물었더니 이 자매가 대답하는 말이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모든 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길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어느 날 용하다고 하는 무당에게 갔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자기를 딱 보자마자 무자식 상팔자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무당 집을 나오면서 이 자매가 너무나도 마음에 실망을 해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그래요 주님, 저에게 자식을 안 주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참 남의 그 시리어스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웃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속담에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를 푼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아니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어놓고 악한 영 그 신접한 자에게 들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하늘을 향해서 이게 자식 무자식 상팔자가 내 숙명이라고 그렇게 지금 자매가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자매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접한 행위에 대해서 자매님이 분명히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앞에 정말 자기의 행위를 자복하고, 하나님 제가 몰라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접한 행위를 성경에서는 결코 용납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그래 했던 것이고 욕심 때문에 행한 것이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자매의 자기의 몸에 자기가 손을 얹게 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의 가정에 자식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계대, 그 후손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시켰는데 이 자매가 몰라서 잠시 방황한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이제 저의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의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매의 닫힌 태는 열려질지어다. 악한 원수가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 묶임을 받고 떠나고 이 자매는 하나님이 주신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태에서 잉태될지어다. 저는 그 자매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가 처음에 불임했던 것은 무엇인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잘못 건강한 사람이 임신하지 못한 것은 정상은 아니겠죠. 하지만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년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가지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그렇게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그 첫째 자식은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것이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임의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건강한 사람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대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라고 모세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예, 우리 성경에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NIV 성경에 보면은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그러니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을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의 신앙관, 마음의 태도를 엿볼 수가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모세가 사실 이런 말을 안 해도, 이런 고백을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도 주셨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컨택하시는 방법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랐습니다. 뭐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 하고 환상으로 하고 했지만 모세에게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친구가 얼굴을 대하고 친구에게 그냥 말하듯이, 마치 아비가 자식에게 그냥 지시를 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그 포인트 지점에 왔을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못 갑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럴 때에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예, 하나님의 임재, 이게 결국 우리가 이 새해에 구해야만 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과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 삶에 어플라이하게 해서 시기적절하게 언덕은 낮아지고 계곡은 다시 올라오게 하는, 그리고 아주 이 불편한 이러한 땅들은 평지가 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바로 모세가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보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부여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남아서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그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수님에게 사사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샘플들을 다 보았을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금방 그 본전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냥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주님께서 아시고서 친히 자기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가셨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그분의 가이던스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세처럼 내가 주께 삼게 제시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서 나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신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내 지혜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그 사람의 이 혼의 영역 가운데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3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고 해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저 무당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완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얘기하는
너희가 이상한 영을 받는 것이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른다고 해요. 여러분 참으로도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말씀에 포함된 모든 그 내용들이 확실한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행하였던 모든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확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요. 오늘날에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전해지긴 전해져요. 그런데 말로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그냥 말로만 해요.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만 할 때에 교회 안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극,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울림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펙트하지도 않고 임팩트도 없고 그냥 논리로, 그 똑같은 논리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전하는 자가 능력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말씀과 함께 증거가 된다고 하면은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요.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던 바가 아니던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요. 성령을 받은 것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많이 받았던 과거에 어떤 분들의 그 주장처럼 무슨 40일 기도를 해야 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자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도 능력은 임하겠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우리의 온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복음 안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인격이 좀 부족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여러분의 교회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독교의 교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복음 교회 안에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유럽, 서유럽의 교회들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술집으로 바뀌고요. 콘서트 홀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오랫동안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자 결국 이제 황폐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냥 건물만 남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선교 강국으로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컨디션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되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보화를 구하는 것처럼 주님을 구해 보십시오. 세상에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여러분의 열심만큼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과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저스 힐링 미니스트리가 이번에 제22차 영성 컨퍼런스를 트윈 픽스, 그러니까 빅베어 그 중간 지점에서 열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남지 아니하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집회입니다. 제가 이 집회를 인도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저의 이 모습과, 그리고 우리 섬기는 스태프들의 이러한 열심과 그리고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를 통해서 참 여러분들이 암병에서 고침을 받고요, 그리고 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또 스스로 풀 수 없는 인간관계의 이러한 문제들을 이곳에 와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셔서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구보다도 사모합니다. 누구나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시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축복을, 즉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대하시고 그리고 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